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를 한 지 30년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찬 예식을 행하였고 성찬 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그 예식에 우리가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별반 예배와 성찬 예식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찬 예식을 우리 만민교회에서도 해보고 행복한 교회에서도 해보고 또 노예에 가서도 해보고 또 외국에 가서도 성찬 예식에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러한 강력한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5손가락 정도 안에 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성찬 예식을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찢기셨구나. 그 정도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래는 고난주간에 성찬 예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저는 한 주 미루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주 미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만져주심과 부어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어떤 은혜요? 찌릿찌릿한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떡을 떼고 내가 잔을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예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뺨을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일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일평생 동안 뺨을 딱 한 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도부를 하면서 모든 전교생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어요. 그 교문 앞에 차량 통행 금지라고 편말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말을 교문 정문에 딱 세워놓고 모든 학생들을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차량 통행 금지니까 여러분들도 통행 금지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뺑 돌아서 후문으로 다 가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교가
교문이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작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 안에 사택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사택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거기에 뭐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창고도 있고 그래서 밭도 있고 그래서 사택을 돌고 하려면 거의 뭐 1km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여러분 가방 이딴만한 거 메고 낑낑대고 학교를 다 와서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1km를 다시 돌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걔들이 돌아가면서 그 5학년 손도부 형아가 교문을 못 들어가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났고 걔들이 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울면서 1학년 교실을 들어가서 얘기했겠어요. 전 1학년 학생이 2학년, 3학년 이게 교무회에서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어떤 누구가 전교생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 5학년인 김만섭이라는 어린이가 전교생을 다 교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후문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를 교실도 아닌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야, 너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예, 차량 통행 금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아이들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 볼때기를 그냥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 동안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뺨때거를 맞은 것이. 제가 잘못했는데 뺨 맞은 것이 억울해서. 자, 저 잘못으로 인하여서 뺨을 맞았는데 평생도록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게 저주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벌거벗은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 고백하는 것이.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대할 때에, 기념하여서 대할 때에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눌 때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찬 예식을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찬 예식은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예식은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절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배신당한,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심한 고문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데 저 같으면 어떨까요? 이 성찬 예식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뭘 지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하셨다라는 거. 믿음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거. 계획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친히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도 간절하게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온 인류와 함께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면서 꼭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원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성찬 예식을 계획하고 장소까지 섭외하고 준비하고 그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느냐. 그 이유를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딱 놔두십시오. 28절에.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선포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소를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아야 합니다.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흠없는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있어야 누구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는 못 나갑니까? 지성소는 나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짐승의 피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제 대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저도 죄 가운데 왔는데 여기서 지금 죽은 분 있으세요? 눈 감은 분은 있어도 죽은 분은 없네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자, 에봇을 입습니다.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끈을 맬 때에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닙니다. 그 가문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 제사장의 아내와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다. 이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죄가 크든 작든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다 들어옵니다. 누가 죄를 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가 놀랍게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언약은 이제 다 예수의 피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안식일마다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여러분 가격이 얼마겠어요? 김북순 권사님, 소 한 마리 살려면 얼마일 것 같아요, 권사님? 비싼 소는 1,000만 원도 넘어요. 이순자 권사님, 양 한 마리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양 드리려면 권사님 등골 다 빠져가지고 권사님 저기 해야 돼요. 가난해서 이제 하나님도 믿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었어요? 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뭘 뗍니까, 여러분? 떡을 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잔을 나눕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몸에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온몸을 찌릿찌릿하게 하려고 뭘 많이 합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것 있잖아요. 피 안 통하게 하는 거. 야, 세게 눌러. 저한테 막 세게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꽉 눌렀다 하면 조금 찌릿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하면 별로 찌릿한 게 아니라서 우리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기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재미가 없는 분이라서 아버지한테는 못하고 우리 큰 누님한테 누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누님도 힘이 없어서 찌릿찌릿 안 해요. 그래서 침새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이만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는 어떤 찌릿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찌릿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찌릿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성령의 임재함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에티오피아 간데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내시가 있습니다. 이 내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면서 뭘 읽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성경요? 이런 성경요? 이런 성경을 읽습니다. 두루마리, 양가죽 성경을 읽습니다. 어디 읽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설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내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오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고 옵니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처럼 별 의미 없이 한 달 거의 마차 타고 왔는데 예배하고 나서 그냥 이제 돌아갑니다. 별 의미 없이. 우리도 예배 드리고 가서 별 의미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광야로 보냅니다. 마차 타고 돌아가는 그 내시를 하나님은 어여삐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이 마차 옆에 가면서 야 내시야, 너가 성경을 읽는데 깨닫느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교훈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올라가서 가르쳐주랴. 아, 좋다. 가르쳐줍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겠노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내시가 내가 세례받는 것이 꺼리낌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꺼리낌 없다. 그러면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물 있는 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빨리 띄워주십시오. 아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내시가 올 때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갈 때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돈을 갖고 와야 여관에서 머물 수도 있고 돈을 갖고 와야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의 경비. 자기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호위병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자리를 비운 2달이나 석 달 사이에 내 책상에 내 자리가 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내시가 여러분 오직 뭘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옵니까 여러분? 마차 타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성구암송도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구암송도 여러 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딴 많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펼쳐서 읽습니다. 여러분 경치 구경해야지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러분 덥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이놈의 내 에어컨은 어디 갔어? 부채로 더워야지 여러분. 어디 성경을 봅니까? 그런데 이 내시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서 빌립을 여러분 광야로 보내서 그냥 다시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맞다고요. 오늘 성가대원까지도 오늘은 협조를 충분히 해주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임하고 내시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빌립은 호련히 광야에 가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 빌립뿐만 아니라 이 내시가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세례를 받을 때,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기념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전율이 찌릿찌릿하게 임할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토록 뭘 기념하고 기도하며 살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났던 그 성령의 뜨거움이 그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살아있는 믿음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받을 건 뭡니까? 준비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환경적으로 최악의 그런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성령님은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릴 때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전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은혜. 빌립은 후련히 떠나고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면서 기쁨으로 내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 나의 온 몸과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해져서 나의 삶에는 어떤 삶이 주어졌을까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마리오 하고 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지옥의 땔감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당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뭘 보여줍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데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고넬료 집에 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때의 고넬료는 여러분 경건하여서 그는 매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가 안 와서 하나님은 환상까지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이 오는 것을 하고 억지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누구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뭘 베풀어요?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임하게 됐어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가정에 우리가 여러분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친구도 초청하고 이웃도 초청하고 자기의 자녀도 같이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예수 잘 믿고 엄마는 예수 잘 안 믿고 아들은 예수 안 믿고 며느리는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문용의 권사님은 아프셔서 거의 2, 3년 이제 1, 2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도 못 드리시는구나. 저 강현숙 권사님은 어떻게 제가 뵌 지도 오래됐고 이제 빼싹 말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침에 눈물이 그냥 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의 자녀들은 언제 이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할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또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리가 텅텅 비어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아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내시와 같은 은혜가, 고넬료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주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것만 막 전율만 막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떼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라고 했습니다.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주님이 그날까지. 그러니 우리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율과 뜨거움이 내시에게 임하였던 큰 기쁨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